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시고 좀 눈 좀 쳐다보시고 손 좀 잡아보시고 악수 좀 하시고 꼭 사이사이가 꼭 그냥 뭐 삼천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실족하지 말자. 다시 합니다. 실족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합시다. 집사님 실족하지 마세요. 권사님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실족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실족하지 않고 봉사하다가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것이 복이고 영적인 이건 육적인 거니까 관관안의 복이에요. 부부 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으면 복입니다. 자녀 키우다가 실족하지 않으면 복인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실 거예요. 실족이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 언젠가는요, 제가 제 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우당탕탕 쾅탕 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지 발에 지가 걸려 넘어지고.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건 사람 발에 걸려 넘어지건 넘어지는 게 여러분 실족이에요. 이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일어나서 툭툭 털고 손목 아프면 파스 갖다 붙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에 넘어지면 그거 누가 고칩니까?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그 누가 무슨 약이 있겠어요? 그 약 개발하면 아마 떼부자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갈팡질팡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동지들과 어울리다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장부가 되고 심지가 굳고 견고한 것은 뽀빠 이상용처럼 강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을 하다가 미움을 사가지고 옥중에 갇혔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모습으로 모양으로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집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좋게 평가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이가 맨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리고 맨날 병든 자리나 고친다고 돌아다니고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맨날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과 밥이나 먹고 다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하고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스승님. 예수가 그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쁜 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당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무엇라고 소개를 여러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이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능력 많으신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할 자다. 성령으로 세례를 부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기가 소개했던 그 예수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의 질문 의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소개하고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저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요, 예수님처럼 맨날 세리나 죄인들하고 어울려 놀아다니면서 맨날 먹고 탐하고 막 마시고 그런 류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무슨 저 천국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류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이 민족을 해방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좀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세리나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사장이 당신은 왜 맨날 죄인들과 돌아다니고 세리들과 돌아다니고 말이지, 맨날 그 사람들과 처박혀 앉아갖고 먹기나 하시고 말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달리 행동하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에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서운해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자기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그래도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래도 일가 친척인데, 내가 무슨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헤롯왕의 그 불륜을 지적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적어도 면회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좀 여기서 끄집어내야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해서 오게 갇힌 거야? 명색이 로마 정치 헤롯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내가 꼭중에 갇혔는데 당신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 심리가. 그래도 먼저 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더군다나 친척지간인인데, 더군다나 그 로마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관심조차도 없을까 조금 조급한 거고요. 그래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에 대한 그런 거로 인해서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걷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고침받고 귀머리가 확 열려서 귀가 들으며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는요, 설명으로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분이에요. 메시아는 설명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적인 일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여러분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슴에서 부적부적 해가지고 무슨 메시아 증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천국에서 왔다 하면서 천국 열차 티켓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인 것은요, 설명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부닥쳐 봐야 돼요. 내가 부닥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합니까? 사람에게 영적인 일은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와 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들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천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되어지는 일들이 천국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왔고요. 여러분, 천국은 다 온전한 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천국의 온전한 것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와보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 생기는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뒤에다가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 직전에 놓여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다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다가 실족할 수 있다. 세례 요한 정도가 실족했다면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실족하고요. 권사님들도 실족하고요. 집사님들, 권사님 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느 경우에 어느 때 실족하느냐? 여러분, 의심과 오해와 실망과 자기의 기대감에 못 미칠 때는 실족하는 거야. 별 수 없네. 그리고 바른 신앙 지식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서 아니면 아니에요. 에이,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근본 이유를 몰라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내 기대에 못 미쳐요. 내 기대에 못 미쳐요. 여기 충북경찰청장이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봤대요.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 같네. 유럽의 스타일이고 유럽의 모습이네. 저 교회는 누구네 교회예요? 그렇게 궁금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 경찰청장을 만난 우리 지방에, 여러분 그 증경 지방회장 중에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했던 분이 만났어요. 아, 목사님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저기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저게 누구네 교회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우리 순복음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쏙도 좋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임이 있는 교회는요, 다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를 되면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반짝반짝 천사들만 앉아있는 줄. 김광옥 천사, 최광기 천사. 근데 천사냐고요. 아, 나서부터 천사가 안 됐는데, 예? 여기 다 천사만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천사가 아닌 거예요. 아유,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사기도 치고 말이지, 그냥 가끔 가다 혈기도 부려가고 욕도 하고 말이지.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돈도 안 떼먹고, 인색 그냥 안 하고 말이요. 그냥 서로 끌어주고 악져주고 사랑해주고 막. 근데 보니까 맨 지 마음만 이기주의고 말이지. 그냥 지 성격이 안 맞으면 내치고 욕하고 말이지. 못된 짓은 골라하고 말이지. 응? 우리 교회를 지은 사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힘들고 압력에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던 분 아닙니까? 아, 이거 나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나머지는 생략. 그래가지고요, 교회라면 이를 갈고 목사라고 하면 이를 갈았다. 근데 이제 어떻든 우리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제 얘기가 조금 유치하고 치사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같으면 내가 벌써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두 분 앉아 계신데, 남이 잘 되는 걸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자랑했는데 그렇게 안 입고 유치하고 치사하게 들리십니까? 아니, 그냥 농담을 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지금 잘 다니고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모이나요? 천만입니다. 그냥 아픈 사람만 모여드는데요. 병원에 가면 내가 꼭 아픈 환자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예?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의인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죄인이 모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말이죠. 저 사람 없으면 지구가 태평하고 평안할 거야. 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11조하고 감사 생활했는데 왜 안 좋아지느냐고. 왜 안 좋아지느냐고. 뭐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되는데 말이지. 교회 나오면 만사가 태평하고 만사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맨날 게으른 것이 맨날 그거예요. 아라리, 우리 남편이 더럽게 싸가지고 없는데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때리는데 아버지 손모가지를 뿌려주시든가 어떻게든지 해서 바꿔주세요. 근데 안 바꿔지는 거야. 응? 예수 믿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줄고 패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자기에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는 안 알아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를 지금의 현 세계에 둔다고 한다면 저도 빨리 때려치웠으면 좋겠단 말이지. 유치하고 치사하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그냥 배불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려면 아주 그냥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시라고.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되다. 주님은 요한이 당신에 대하여 잘못을 알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요한이요, 실족하지 마시오. 제가 새벽인가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요한이 이 일로 인하여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요한이 차명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도의적으로 보면, 의리적으로 보면 찾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성경에 찾아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찾아가서 요한이요, 우리말로 말할게, 형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식사는 드시고요, 그리고 영치금도 넣어주면서 형님 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야 되는 건데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냉정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 보니까 이 땅은 도무지 살만한 곳이 못 되니까 요한이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십시다. 그런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십시다. 성경은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히브리 10장 26,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을 한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전도 다녀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나 교회 다녔었어요. 나 무슨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다녀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적으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실족한 거예요. 뭔가 뭔 때문에도 실족한 거예요. 우리 반성을 가슴에 손놓고 반성하세요. 나 때문에 혹시 아닌가? 응? 나 때문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그 이질로 방학을 해가지고 그 질로 방학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란요, 지금 인내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거룩한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생활이란 거룩한 모험이고 믿음생활은 거룩한 어리석음이고 믿음생활은 지금의 투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는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당장 뭐가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많은 소개를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요. 7절에 보니까 믿음에 지져 있는 자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단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여러분, 갈대가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옮기고 버리는
여러분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사치와 향락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보다 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요한부터 천국 심노를 당하나니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이 요한입니다. 우린 요한에게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도 실족할 뻔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은 요한이 실족 직전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모든 면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웁니다. 지식과 지혜에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할 수밖에 없고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은요 자기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기 생각과 뭔가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오해하고 갈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족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백학교 성도 여러분이요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믿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참다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이는요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마저 거절하게 되면 그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세상과 물질에 두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 못 믿잖아요.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